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앞의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았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거나 혹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장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먹거리의 문제, 출산의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는 마치 악성 피부병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은 다 떨쳐내고 우리는 늘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온 백성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모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1장에서 나누었고요. 22장 이후부터는 이 모든 규례와 가르침은 어디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또 안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27장은 부록과 같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6장이 실질적인 레위기의 마무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끊임없는 영적 교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율법,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영적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위기로 인해 인류의 지속 불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온 인류가 함께 꿈꿀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저주와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며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오히려 더 활발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관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 없이 유지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저 지속 가능한 미래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우선 첫째는요, 의식주에 대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는 많은 곡식을 다작할 것이고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주거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는요, 새 곡식이 계속 공급되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승리와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에는 원수들을 다 쫓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쫓아내고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해 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고 장대하게 할 것이라 했고요, 11절에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확신하면서 역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나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제4의 사람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옥 하나 상치 않고 불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구덩이 같은 위기 속에서 머리털옥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가? 16절에 보시면요, 폐병이 있고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내가 파종했는데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정말 헛된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질병과 의식주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 반대죠. 17절에는 대적에게 패하고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고 늘 도망자 신세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22절에 들짐승이 약탈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땅과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민족들이 다 흩어지며 많은 재앙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렇게 사인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8절, 21절,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한 죄에 주어지는 형벌보다 7배나 더 큰 재앙을 당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잠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눈 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다른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죠. 앞에서 보았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의식주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패배를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인이 올 때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빨리 돌이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44절 말씀에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45절에도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속한 이후에 거의 6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약 10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에
그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그 약속은 유효하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잃어버린 복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약속하신 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잃어버린 사랑 회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통해 하늘의 축복과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영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키도록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